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5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승리하며 또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미진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5월달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제 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출애굽한 민족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이름보다도 히브리족이라는 말을 쓰죠. 히브리족, 히브리우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건 바로 이제 하비루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라고도 이렇게 보죠. 근데 이 히브리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천하게 불렀던 이름인데 그것은 바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족 이름이 히브리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노래도 있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아이다라고 하는 오페라에도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은 바로 노예를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노예였던 종족,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 근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세기 전에 아주 정말 이미 수백 세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애굽 땅에 살 때는 그들은 노예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노예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의 문제, 노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예 상태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 이집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요셉이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겼고 망하게 된 나라, 기근 때문에 아주 피폐해진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극복해 나가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다스렸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조가 죽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는데 이 새로운 왕조들은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들을 노예로 부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서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기억하게 되신 이유는 물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것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종노릇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종노릇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이제 이끌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시키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이제 정말 하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기 위함이십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된 약속,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출애굽할 때는 아직도 그들은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었고 아직 그것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이제 2개월 후인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재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또 애굽의 군인들이 애굽의 병거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당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바로 이제 새로운 정말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노예생 할 때도.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종교를 따랐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종교를 애굽에 나오는 애굽 나라가 지키는 애굽 민족이 지키는 바로 민족이 따르는 그 신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바로 아론과 함께 이집트 황제에게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내보내라고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할 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 신이 누구냐라고 말하죠. 도대체 여호와 신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니네 믿는 신께 무슨 힘이나 있냐 하면서 무시하죠. 그러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진정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애굽 사람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한 가치관을 갖거나 정체성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존재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고맙게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 한 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